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황이 어찌 되었건 시간에 맞추어서 정해진 우리가 함께 약속한 시간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한 방법과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더 확실하게, 더 깊이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출애굽기 14장. 오늘은 광야에서라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사실은 14장 전체를 다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잘 또 소리 내서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10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기치 않은 구원, 예기치 못한 구원,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광야는 저번 주에 어떻다고 설명을 했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낼 수 없는, 사는 것 자체가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드는 그런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뭐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약속의 땅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잘 가고 있었습니다. 뭐 대안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라 잘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애굽 군대가 바짝 뒤까지 왔어요.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애굽 땅에 무덤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합리적이긴 해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앞으로는 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거든요. 바다. 여러분, 한꺼번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바다를 다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배도 없고 수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가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한데, 그리고 뒤는 어때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애굽 군대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군대예요. 잡히면 어때요? 죽어요. 영락없이 죽게 생겼죠.
근데 앞으로 가면 어때요? 바다에 빠져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광야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따지고 하나님께도 따지고 우리를 죽이지 못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 놓여져 있었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실제로도 애굽의 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광야에 대한 인식은 죽는 곳, 갇힌 곳,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3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3절을 보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한 판단이 뭐예요? 광야에 갇혀버렸다.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완전히 봉쇄된 상태다. 도간에 든 쥐다. 뭐 그런 뜻이죠. 도간에 든 쥐는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밖에 기다릴 게 없다는 거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광야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애굽의 왕 바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애굽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그래 노예도 종으로 있어서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낫지.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낫지 광야에 나가서 죽은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이렇게 인간적 생각들을 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1절 보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12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빌어서 먹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 낫죠.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사는 게 지옥 같을 수도 있죠. 마음이 지옥 같고 사는 삶이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고 있던 애굽의 왕 바로의 인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은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죽는 곳. 그럼 저번 주에 이 광야는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은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삶에 필요한 것이 없고 만족이 없고 늘 부족하고 늘 불평거리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현실이 그냥 죽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여러분은 받아들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는 나를 잡으러 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앞으로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가 있죠. 도간에 든 쥐로서 할 수 있는 건 으르렁대고 소리 지르고 죽겠다라고 하는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본 적 있습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래도 뭐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현실 속에 여러분을 갇혀 있는 것 같은 제발 여기서 누군가가 나 좀 빼내주면 좋겠다. 차라리 나를 죽이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현실 속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볼 수도 없고 저렇게 해볼 수도 없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가 꽉 막혀 있는 곳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꽤 긴 시간. 결혼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차라리 저를, 그렇다고 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는 것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든 순간을 지나가시면서 제 앞에 농약을 탁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네가 눈에 밟혀서, 이런 경우가 정말로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어머니의 말과 눈빛과 표정이 생각이 생생해요. 이렇게 사람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갇혀 있는 것 같은, 영락없이 죽는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고 해도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남아있는 것이 죽음밖에 없는, 그 처절한 비참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광야에 갇힌 상태, 그런 상태일 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같이 13절 14절 중요하니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세 번째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두려워할 조건이 가득한 광야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여러분,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서 있습니까? 구원을 보라.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보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막 내가 뭘 하겠다고 움직이면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보라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도간에 든 쥐라는 상황 속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14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또다시 반복해서 가만히 있어라. 세상은 무슨 상황이 터지면 뭐라도 해보라 라고 가르치죠. 그게 문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뭐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어렵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도 뭐라도 움직이면 괜찮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때요? 가서 찾으러 나가는 게 쉽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인내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 뭐를 하지 말고 구원하는 것을 가만히 보라.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뭘 행하세요? 홍해를 가르셨죠.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물이 벽이 됐어요. 촤. 그리고 여러분 주일학교 때 초등부 때 많이 영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바닷길이 열렸어요. 땅은 말라 있어요. 축축거리지 않고 말라 있어요.
수레가 지나갈 수도 있고 가축들이 지나갈 수도 있게끔 어린아이들도 질퍽거리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게끔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바닷길, 오랫동안 젖어 있던 바닷길을 말려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측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버리실 줄을 예측이나 해봤겠습니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기치 않는 방법이에요. 예상하지 못하는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수준으로 고안할 수 있는, 우리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홍해를 가를 능력이 없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에 급급합니다. 왜냐? 뭐라도 해보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낼 거잖아요. 앞에 있는 바다를 갈라볼 생각을 인간이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예상이나 예측이나 해봤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줄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겐 예기치 못한 구원이 임했습니다. 사람의 수준과 우리의 머리로 고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의 사건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가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파묻어 버렸죠. 완전히 다시는 그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할 정도로 애국 군대가 자기들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쫓아 들어갔다가 바다에 파묻혔죠. 자, 보세요. 애국 군대의 입장에서는 홍해 바다 그 바닷길을 그러니까 애국 군대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렇게 홍해 바닷길을 이렇게 지나가죠. 그 뒤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애국 군대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다시 과거처럼 당겨서 우리의 노예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잡으러 들어간 거죠. 그런데 봐요. 홍해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바다를 건너서 애국 군대에게 잡히지 않고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홍해 바다는 덮여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홍해를 지나가서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과 표정과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본 사람의 관점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가 그의 종되었던 신분과 그들의 죄에 매여 있던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다에 파묻혀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생명을 얻어 끌려 나온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예기치 않는 구원의 능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새 생명을 얻은 인물로 탄생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갇혀 있는 것 같은, 광야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현실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더미 속에 내 감정 하나도 추스릴 수 없는, 이 빠져나갈 수 없는, 탈출구가 없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내 인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나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인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단순히 목숨을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새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이 들썩거리죠.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 죽인다라는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이해 속에서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바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이가 없는 거죠.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맞나요? 아닌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맞나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이게 예기치 못한 구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뭘 더 보태거나 뭘 더 빼거나 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갇힌 것 같은 광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애씀과 염려됨과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망가지고 엉망이 될 것 같은 불안함들 다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의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 하나도 추스리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방법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와 사단과 악과 죄와 코로나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근데 말하겠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해결과 우리가 생각할 때의 문제의 그 해결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런 수준인 거죠. 우리의 수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과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로 이 상황의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백신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치료제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독 이번 코로나만 백신과 치료제가 굉장히 시간이 길게 걸리고 있어요. 계속 변화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변형되는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우리를 코로나 속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예배도 갇혀 있고 모임도 갇혀 있고 3절에 보시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생각해 들 정도로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현실이 묶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놀라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불평과 그런 것만 하고 있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보는 것은 하지 않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가만히 서서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보려면 이걸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죠. 또 종식되면 자기 삶을 사느니라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아집니다. 이때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는 연습, 하나님을 믿는 습관을 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는 공부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이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싸우시는 자기 방법대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꾸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고 현실에 가둬두는 것 같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해볼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본들 좋은 것이 결과로 나타나지도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한 구원을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과 또 각자의 현실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과 신음소리와 한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지체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외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살아봐야, 더 나가봐야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또 좋은 것들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갇혀버린 현실 속에서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금 자가격리 때문에 좁은 방에서 격리해야 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기치 못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